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이 성경에 흔하진 않지만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기억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으로서 나사로가 기억이 날 거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장례식도 끝나고 묘지에 붙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응? 미이라 그들의 장례 문화가 미이라처럼 꼭 없는 거죠. 살았지만 활동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나사로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오감, 식센스까지 열려있다 할지라도 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겪는, 경험되어지는 또 그리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육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감각이 도드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때가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감각이 죽어있다라고 한다면,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됐다라고 한다면 살아는 있으나 나사로와 같이 미이라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새 생명, 구원의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센스도 열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능을 통해서 영감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참여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찬양이 기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순서가 어떠하든지 길이가 어떠하든지 말을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누가 나와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도 계시고 그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만의 대상이시다. 나와 세상을 강구되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14번째 맞는 뉴욕 정원교회 생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 생일을 함께 기념하는데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함께해도 좋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사죠. 감사가 공통점이에요.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얼마나 거두어 주셨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1년, 적어도 1년치는 담으세요. 온 생애, 홀 라이프를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2018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감사는 1년치만이라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원교회는 14년치를 담아서 또 감사를 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범위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본문 속에서도 추수감사절과 우리 뉴욕정원교회 14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라는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어디서 우리가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은혜를 나눌까? 이게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쉬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하고 계획된 선교 일정은 3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잠깐 그렇게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40명의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도대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40명의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맺어지고, 그리고 기득권층인 대제사장과 모든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붙잡혔다가 무려 벨릭스 2년,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까지 해서 3년여 가까이 구금됐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행전의 8장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구금이 되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속이 얼마나 불이 났겠습니까? 무려 6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또 기록하리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할 수 없이 갇혀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 예상치 못했던 많은 시간이 그만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소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대상, 기득권층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 또 벨릭스, 베스토 총독 부부에게까지 지도층 인사에게 그 기간 동안에 겉으로는 재판정에서 변명이라고 한 자기 스스로 변호사 한 사람 없이 변론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기회조차도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무죄 원칙을 주장해서 증명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통해서 Before Christ, After Christ,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다. 자, 그러다 보니 무의미했던 것 같이, 정말 고통이고 답답했던 것 같이 얽매여 있는, 구금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자들에게는 세월과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나는 사명이고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구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은 그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아그리파 왕과 총독들을 또한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이 자유인 것 같고 바울이 죄인이라 구속된 사람 같지만 그 재판장에서조차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 바울의 대장부장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 나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목사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행으로 이제 작정하시고 배를 태워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의도하고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그 항선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명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또 미항에서 또 출발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 지난 주중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말씀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일일이 다 이 주일 아침에 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바울은 만류했어요. 미항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번 항해는 물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제지를 했지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까지 이제 죄인들을 압송해가는 책임을 맡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이 그러한 권면이 있었으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이 또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우리가 기능이 열려있지만 그 열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축복의 이 기능들이 바로 선하게 의롭게 사용되지 않으면 도리어 무기가 되고 이게 오히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더 이상 방황하는 일 없이 돌아가는 일 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 없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의로운 선한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름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전문가니까, 경험자니까,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놓친 거죠. 바울을 통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놓친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주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상대대 절대라고 하는 말씀을 지은 이유가 율리오와 같이 인간관계 모든 사물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물질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인간관계가 물질관계와 더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관계가 완전합니까?
결국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목적한 것을 이루게 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결론지었던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 또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또 여전히 그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상대적 원리에 따라서 계속 그 관계를 맺고 또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율리오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큰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만은 바울은 인간관계와 같이 상대적 원리, 상대적 논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과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자십니다. 절대자,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조금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례를 들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가 없고 또 뭐가 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의미라고 부여하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올인하고 있는 그 목표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까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절대자. 이건 비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파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과 그 선주와 선장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그 상대 논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장점, 유익한 점,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대 관계를 통해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를 무리하게 이제 하게 되다가 처음에는 뭐 미풍이 불고 바람에 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득이양양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뭐가 왔어요? 유라굴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라굴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본문을 다 여기다 기록을 못해서 중간 부분 유라굴로로 가는 성경.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앞에 프로젝트 쏘는 거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건달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 성경책 손에 쥐는 것을 버릇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좀 약점이에요. 뭐라고 유라굴로를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은? 응? 노스 이스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뜻이 노스 이스턴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에서 동쪽에서 모인 바람이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북쪽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바람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crazy wind,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바람이에요. 동쪽, 북쪽에서 마구잡이로 왔다가 갔다가 불어대는 바람이에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갈피를 알 수가 없어요. 예상 진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스 이스터런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유라굴로라는 말이 그 의미가 어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그림에 보이는 배와 같이 파선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유라굴로가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시작이에요. 본문. 이제 앞으로 지금도 시작하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신경 오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미친 바람이 불어내가지고 광풍 유라굴로 노스 이스턴 바람이 불어가지고 해화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자 결론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어때요?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을 바라보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소지품들, 귀중하게 여겼던, 목숨같이 여겼던 그 무엇이든지 다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야.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이제 바다에 이 소중한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사람이 들어가죠, 순서로.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죠? 요나야, 요나. 요나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나를 집어 던지잖아요. 자기가 살려면, 필요하다면 이게 다른 사람이라도 희생시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러니 지금 자기가 소중히 목숨과도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풍랑 앞에서. 풍랑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풍랑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풍랑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격하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바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송 부르더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고통이 찾아올 때도, 시련이 찾아올 때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이러한 모든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 제공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풍랑이잖아요. 되게 편안하세요. 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풍랑을 안 만나보신 분들, 할렐루야. 참 부럽습니다. 어쩜 그렇게 세상 편한 얼굴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참 여러분 충만한 줄 믿습니다. 풍랑이 뭔데요? 아픔이 없어갔어요. 고통이 없어갔어요. 괴로움이 없어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탁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손안에 탁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풍랑은요, 때로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한번 손바닥 뒤집듯이요, 긍정, 부정 이걸 한번 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그 터널과 같이, 암흑과 같이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내일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풍랑을 만난 상황 속, 여전히 지금 나는 풍랑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이 풍랑 속에 있을 때 도리어 내가 놓지 못하는, 내 손안에 꽉 쥐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바다에 던져주셔야 돼요. 포기할 땐 포기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하라고 이 풍랑을 주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3살 꼬리 어딘까지 간다고, 안 된다는 얘기, 파습을 하다는 얘기를 속담에서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60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한번 그 버릇을 좀 고쳐보겠다,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편하면, 문제가 없으면, 고독하지 않으면, 별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식물인간과 같이 기능이 상실된 교회로서 간판만 있는 교회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눈, 코, 입, 귀 모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터인데, 열매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혹여라도 타임스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극장 앞에서 성전 봉헌하게 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7년차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불 때에 함나게 되어야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물론 주목사 기도하면서 결정한 나름대로의 시간이지만, 스케줄이지만, 바울도 자신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선교한 건 아니었듯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셨지만, 2년 이상 구금시켜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기도 하셨지만, 나는 주요신 목사는 뉴욕 종합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뭉친 하나의 일환으로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라는 고민해 본 거예요. 왜 덕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이래라 그런 음성을 저에게 이번엔 주시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언, 행, 생각, 마음가짐까지 하나하나 좀 고쳐보자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에게 좀 어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저 이걸 원하신다면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만 될 수 있다면 전 그거야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뭐 크게 부흥시켜 그것 떠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뉴욕 종합교회 교인이라고 취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아프다, 쑤시다, 뭐 안 된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 듣는 거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자꾸 밖에서도 그동안은 찾았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은 그렇게 밖에서만 자꾸 찾았다가 이제 내 안에서 다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 내 자신부터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간다는 게 앞으로 20년 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기대하지는 마. 어디까지만 기다려줘. 근데 마음 이쁘잖아. 목사가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좀 잘 되자. 우리 좀 행복하게 목회하고 좀 살아보자고. 주님 뜻대로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도 좀 신나게 좀 재밌게 해보자고. 그러다가 고민해서 그런다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가 언제 변화되는가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반응해야 돼?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제가 저를 하나의 샘플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참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이 괴로움이 많으시구나. 목사님 집사님 목회하는데 우리 어린 청년들만 이렇게 돌보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참 어려움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징글징글 맞게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괴롭히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수준은 아니죠. 좀 그래서 자, 이 태풍을 만나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트랜스퍼 체인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가끔 감사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번이라. 왜냐? 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느냐? 여전히 풍랑이 잔잔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느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바울의 이런 도대체 뭐 강심장이라서 그러냐?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거냐? 아니면 이성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냐? 그 이유 설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이상이 없어요.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엔커리지를 해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늘 바울이 자주 말씀 전할 때 단골 메뉴와 같이 쓰는 용어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하, 저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울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봐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말도 정말 안 들은 그 율료 백부장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저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지들의 주장대로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이 선주와 선장, 이 주변 사람들을 다 이 바울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므로란 얘기는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가 보이면 그 바다가 보이는 집이 있으면 밀레니엄 뷰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 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보통 산불 나서 그 피해를 입은 주택들은 다 뭐라 그래요? 대저택이에요. 다 풍광이 좋은데 산세가 좋은 곳이에요. 아주 보통 때 같으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큰 숲속에 말이죠. 바다가 보이고 말이죠.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산불이 나서 바람이 불어대니까 순식간에 바닷가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막 말 그대로 강풍이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만 봐도 참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셔버리니까.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가기 때문에 도리어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난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상 논리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재난센터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해결 못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해결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풍랑 가운데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권면이 능력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다고요? 안심하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신다고요. 시험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리라 찬양했지요. 입술로만 달싹거리는 노랫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뜨겁게 감사를 담아 기쁨을 담아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쁜 공감과 함께 드려지는 진실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사실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이미 끝난 거야. 예.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가사가 너무 좋더만. 무슨 말씀이 위로가 필요해요. 거기서 이미 딱 끝난 거야. 예배 끝하고 가도 돼요. 그러면 우리 목사가 나와가지고 행설수 하다가 여러분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음엔 여러분 경배의 찬양에서 끝낼 수도 있도록. 너무 막 나가나? 그 좋은 놈 한 시간 해도 되지 뭐 경배가
정말 그렇게 막 변화가 일어난다면 뒤집어진 역사 나타난다면 무슨 생각 같습니다. 시간이 뭐 정해놓고 이거 모르겠어요. 폭풍 속에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 뉴욕 정원교회라고 하는 구원선 배에 우리 같이 우리 지금 승선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여기 브라이프하고 지금 2년 한지 2년째 돼가지고 조금 더 계속 그런데 30일 가서 12년 있고 여기서 2년 그래서 약속의 땅 타임스퀘어 가면서 좀 우리가 가데스바네 와가지고 코앞에까지 지금 우리가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죠. 그러가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성해야겠죠.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생을 해야 돼요. 너와 내가 없어요.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김 집사님, 서 집사님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토 디자인 우리 커넥티드 크리스토스 갤러리 커넥티드 엄청 많더만 그 부설 사업이 그지? 커넥티드 이름으로 몇 가지야 지금? 어떻게 재물이야. 커넥티드 이름으로 이제 창업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6개로 그것으로 나눴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 나 이름도 못 쓰겠어 지금. 좋아요 눌러주기도 엄청 바빠요 지금. SNS에서 얼마나 많은지. 커넥티드 막. 여러분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목도 기도 제목도 제가 주목사 꼭 확인해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일일이 그거 기도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을지라도 꼭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제가 한부터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꼭 확인을 해요. 다른 거 뭐라도 그거부터 우선순위로 해드리려고. 자기가 간절한 것이 있고 분명한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기록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붙잡을게요. 제가 그거는 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맞춰야지. 좋은 날, 또 주체로서 더 길게 하면은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야지. 하다가도 딱 끝나버리는 거야. 자, 오늘은 어쨌든 조금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됐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욕정원교회 건강한 교회 됩시다. 네. 생명샘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 됩시다. 네. 그리고 모두가 출입하는 자리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시온 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2018년 추수감사절에 14주년을 맞은 우리 뉴욕정원교회 풍랑 중에도 여전히 가을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했던 그 고백의 그 배경은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세상은 점점 더 없어져 갑니다. 그런 까닭에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뉴욕 정원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배에 승선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뉴욕 정원교회 구원선에 승선하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